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반기 첫 번째 교재의 벌써 마지막 강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두 번째 교재의 그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 느끼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 그렇겠지만 저도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교재가 주는 어떤 울림, 교훈, 그리고 깨달음 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운이라고 하죠.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그 개인의 일탈, 어떤 그 자유를 찾아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런 선택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요. 이번 지난 시간까지, 6강까지의 공부 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또, 첫째 아들도 그렇고, 또, 둘 다 결국엔 막다른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또 비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점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또 자유를 찾아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반성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것은 또 결국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곁이다.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기다리고 계시는 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본향, 고향 그 따스한 품으로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함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강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소제목을 위에 보시면 교재 151페이지에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강의 제목은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의 삶에서부터 바꾼다. 사실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걱정은 사실 이 7강의 내용으로만 이 강의 영상을 다 채우고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설명이 얹어지고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딱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7강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교재의 서론 부분도 막 설명을 하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아닌 압박감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2페이지에 먼저 보시면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52페이지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안에 안식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죄와 은혜와 희망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기초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7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또 대가가 없는 그 공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타적인 삶, 그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계속 강조하고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 삶, 복음을 경험한 삶을 또 새로운 관계 그 정체성을 누리게 된다면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을지 몰라도 천국을 미리 살아가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잔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에서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 그 샘플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잔치를 어떻게, 어떠한 방식, 어떠한 모양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를 이 7강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3페이지에 보시면 구원은 체험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누군가를 축하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잔치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교재 15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말하는 것처럼 식욕과 오감이 채워지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요한복음 2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154페이지에서도 보시면 밑에 단락에 예수님이 흥겨운 잔치를 베풀러 오셨다는 데 있다. 그분은 진정한 연회장이요 잔치의 참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하나의 잔치로 비유하자면 이 잔치의 주인, 어떤 잔치의 호스트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55페이지 밑에 단락 보시면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하면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거하신다. 이러한 잔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5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줄에 그 사랑이 당신에게 기쁨과 활력과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염려와 어떤 불안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157페이지 밑에 단락 보시면 물론 지금은 맛보기에 불과하며 평생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동안 기복이 있다. 하지만 누릴 수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 어떤 우리의 기도와 소원대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미리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15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그 구원의 방식은 타락한 물질 세계도 구속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물질 세계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질감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 표현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성경의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점이 과거의 이야기, 그 창조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전으로 끝난 것은 분명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제의 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매일매일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어제 열렸다가 오늘은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끝났다고 내일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그 놀라운 잔치가 열려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초대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교재가 이어서 해주고 있고요. 160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61페이지 연달아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처음부터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어떤 아픔들, 어떤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162페이지에 보시면 기독교는 결코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들게 하는 명약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 앞서서 161페이지에서 카를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인민의 아편이라 비난했는데, 우리가 기독교,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정신이 들게 하는 명약이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의 방식은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생활화입니다. 제가 이 7강에서 가장 메모도 많이 하고 가장 영감을 많이 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단락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본능적으로 먹고 자고, 그리고 뭔가 잠을 자고 뭔가 배변 활동을 하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생활 패턴, 루틴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밥을 먹는 횟수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어떤 그런 양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만 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쉼을 얻고 뭔가 회복하고 하는 시간이, 물론 일하는 시간도 생활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차원도 같다. 교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한 어떤 사건이 과거의 일로, 내가 정말 시험 공부 열심히 한번 했다,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위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다의 그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매일매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반응들이, 복음을 향한 우리의 반응들이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생활화라는 제목으로 교재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 사랑, 기쁨, 평안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생활화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복음을 내면화하고 일상화하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영그러져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교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다. 그러나 일단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그것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끝났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그래서 이 아래 단락에서도 마틴 루터의 말처럼 종교가 인간 심령의 기본값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켜거나 핸드폰을 껐다가 켜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모드로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그 순간으로 항상 이렇게 복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전의 상태로 우리는 귀소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에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도 그게 바닷가에서 어떤 호수에서 강에서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정체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어떤 실천, 그런 반응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아래의 내용처럼 당신의 마음 역시 복음으로 회심한 후에도 다른 원리로 되돌아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한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말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성장, 어떤 그 신앙적, 영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측면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되고 노력하고 점진적으로 신앙의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나는 살 빼고 싶어 생각만 한다거나 나는 이전에 한번 살 빼봤으니까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체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이 근육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으로만은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 절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함을 통해서 그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립은 후퇴하는 것과 같다라는 우리가 단락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상만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더 노력하고 더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 바로 이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일상 생활화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16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중간에 보시면 영속적 변화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속속들이 배어들게 해야만 가능하다. 말하자면 복음을 늘 섭취하고 소화해 자신의 일부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계속 설명드렸지만 복음이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배어들어 있어야 되고 적용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몸의 일부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옷장에는 옷을 꺼내서 입고 또 벗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혈액처럼 흐르는 어떤 수분들처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겠고요.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166, 16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부부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생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향하여 그 삶의 방향이 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만약에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철저히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당신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한다.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 돈보다 더 대단한 가치를 우리에게 들이밀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아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이 주어져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방향을 돌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16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시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이해해야 하고 그 이해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들이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동기, 자아에 대한 이해, 정체성, 세계관들이 뜯어 고쳐진다. 마음의 변화 없이 규정만 지키는 행동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뿐만이 아니라 종착점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작점부터 끝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은 뭐로 귀속되느냐, 귀결되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고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교재들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그 여정 가운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곁에 있는, 아버지 곁에 있는 첫째 아들 같기도 하고 또 둘째 아들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방황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도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171페이지에 보시면 이 저자가 교회에서 한 여성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0, 171페이지 연달아서 있는데 그 단락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을 겁니다.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웬만큼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측면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판기처럼 500원을 넣었으니 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와야 되고 500원짜리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1000원짜리를 넣었으면 500원짜리 거슴돌이 나와야 되는 측면이 아니라 내 의무와 내 권리로 그 어떤 공로와 업적으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없는 속량, 은혜,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제한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돈도 그렇고요. 건강, 어떤 성공, 명예, 어떤 우리들의 그 진로, 그 모든 과정들이, 모든 측면들이 하나님의 그 결정권 안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러나 그녀가 또 하나 깨달았듯이 예수님이 정말 그녀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이 깨달음의 차원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의 삶이구나 하는 점을 깨닫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이전에는 거짓이었다가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늘 사실이었고 늘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음의 순간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함, 실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업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넘어짐에도, 우리의 그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런 자유를 찾아 그릇된 선택을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도 같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172페이지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지만 무한한 희생의 결과다. 값이 없지만 무가치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값없다고 하여서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희생의 결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무한한 희생,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73페이지 그리스도를 정의를 옹호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수반되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치르신 대가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는 삶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내 소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엄청난 희생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174페이지에 희생적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희생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쵸?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지금 읽었던 문장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혼자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가 잔치다워지려면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잔치다워지게 됩니다. 혼자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많은 어떤 선물을 준비해도 초대한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잔치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잔치의 포커스가 우리 한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고 그 공동성, 그 교회라는 개념으로까지 확대된다 할 수 있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신자들의 가족에 속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또 신앙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그렇게 더욱더 가다듬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포커스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과 그 결을 같이 해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나는 교회 생활이 회의적이야. 난 교회 굳이 안 다녀도 되고 난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요. 함께 교제도 하고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친교하고 선교하고 교육받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라고 보시면 179페이지 이 한 권의 교재를 또 너무나 멋진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교재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인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멋지게 압축하셨다. 그렇죠. 단순히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들들에 대한 그 가정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인류 전체의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정말 비유가 아닐 수 없는 것이겠죠. 정말 멋지다, 대단하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179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단락 중간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생애의 줄거리가 그분 안에서만 즉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행복한 결말의 대단원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어떤 여정, 그 삶의 걸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 사역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 그 잔치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의 마지막 매듭이 어떻게 지고 있냐면 184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인생에 다양한 길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의 다양한 선택들이 있지만 유일한 지름길은 바로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4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그 길로 들어가 그분의 구원의 기초에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른다. 또한 미래의 그 구원을 기도, 다른 사람들의 섬김, 복음으로 인한 내적 편성의 변화, 지금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치유된 관계 등을 통해서 지금도 미리 맛볼 수 있다. 그래도 이것들은 장차 올 일에 맛보기에 불과하다. 너무나 멋진 엔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벅찬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 곁에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최고의 만찬, 최고의 잔치 가운데에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의 천국과 그 잔치와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표본, 어떤 그림자인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을 나중에야 경험해보고 맛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일상에서 그 천국을 미리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교재의 내용들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교재를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람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원작인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걸작품 하나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헨리 나우엔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으로서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또 이 두 작품을 두 대상을 바라보는 또 우리 독자된 우리 모두의 또 시선이 살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교차되고 또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두 번째 교재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를 보시면 두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야기라는 이 성경 구절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프롤로그와 여는 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 그리고 이제 뭐 맺는 글, 에필로그 같은 엔딩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 이 헨리 나우엔의 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이것이 합쳐져서 이 교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라는 인류 대학에서 교수직을 오랫동안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그것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고요. 이 장애우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라르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익숙해져가는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살펴보면서 주목하고 있었던 점은 무엇이냐?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어떤 그림 작품 하나를 감상하는 측면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묵상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림을 바라볼 때, 이 글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저 그 감상하는 어떤 작품들 중을 하나를 바라보는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묵상의 차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탕자의 귀향을 마주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대면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그에게 있었는지 우리에게 이 여는 글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페이지에 보시면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서 어떤 걸 느꼈냐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냐면, 내 편에서 줄 건 거의 없을지라도 그쪽에서 100% 줄 건 선물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뭔가 전해주는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누리고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것처럼, 첫 번째 교재를 통해서 느낀 것처럼 탕자라는 삶이, 그 모습이 어떤 그 예화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탕자일 수 있겠구나, 나도 탕자의 모습을 분명히 지니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이 헨리 나우엔도 알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는 글에 보면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되는 경험, 그리고 큰 아들이 되는 경험,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이 일대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50페이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교재에서 작은 아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큰 아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를 살펴보면서 교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내가 바로 작은 아들이었고 큰 아들이었으며 이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이 영혼의 길을 함께 걷는 이들 역시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고 길 잃은 주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해서 마음이 끓는 부모, 곧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작은 아들일 수도 있고요, 큰 아들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는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수업들을 통해서, 이 교재를 통해서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유익함이 있으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교재를 통해서도 또 남은 수업들을 통해서도 또 많은 유익과 또 깨달음과 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짧고 긴 각각의 인생 가운데에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또 많은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깨달음의 차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측면 역시 날마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몸을 또 외면을 가꾸는 일에만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교재를 통하여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이어지는 두 번째 교재를 통하여서도 또 남은 수업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각 인원들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위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풍성하신 사랑에 또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